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프랑스의 지성이라고 하는 장 콕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 콕토라는 분이 한 번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그래도 현금을 먼저 들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보석을 들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귀중품을 먼저 들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 콕토라는 이분은 나는 불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을 들고 나온다는 말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을 들고 나와서 불을 끄겠다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의 진의는 불과 같은 열정으로 다시 나와서 내가 다시 집을 짓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열정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정은 있지만은 올바른 방향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정치인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광불급. 불광불급이라 하는 말은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미쳐야 도달한다.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학문에 미쳐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께 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만 지나면 상반기가 끝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이 2021년에도 믿음의 진보가 있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잘 섬김으로 인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성한 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장성한 자를 영어로는 머추어라고 그래요. 머추어. 멋지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신앙의 현상 유지는 퇴보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신앙이 만약 지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퇴보와 마찬가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말씀은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초신자가 아니다. 믿은 지가 연수가 되었다. 교회에 나온 지 어느 정도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기저귀를 누가 갈아줘야 되고 젖병을 누가 물려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 수준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은 저 사람은 믿음이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나온 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세워줘야 되고,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되고, 누군가가 젖병을 물려줘야 되고,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줘야만이 생활할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사람을 여러 가지 시기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본다면은, 어른 시기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청소년 시기, 또 영유아기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기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될 그러한 시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영유아기 시기에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될 시기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믿음을 오랫동안 가졌다 할지라도 영유아기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시기는 혼자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되지가 않습니다. 어른의 시기는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어른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설에 보니까 노인과 어른에 대해서 이렇게 잘 구분을 해놨는데, 노인과 어른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과 어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는 참 재밌게 구분을 해놨는데, 노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만 아는 사람,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노인이다. 똑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른이다 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른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인과 같이 나만 알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 소리만 이야기하는 그런 배타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 어느 회사에 이제 한 부서장을 뽑는데, 그 팀장을 뽑으면서 사장님이 이제 내가 어느 시기에 팀장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부서에는 좀 오래된 사람이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10년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15년 된 사람이었습니다. 18년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18년 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부서장이 되겠구나, 내가 팀장이 되겠구나, 그래도 내가 오래되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팀장을 임명하면서 발표하기를 10년 된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8년 된 이분이 사장님에 가서 따졌습니다. 사장님,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나는 18년이나 되었고 저 사람은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이 우리의 팀장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당신은 18년의 경력이 아니라 1년의 경험을 18번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그 상태로 18년 동안 매년 익숙한 모습대로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팀장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성장하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성장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또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8년간 있었거든요. 8년간 저 혼자 설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설교가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들을 다 덮어놨습니다. 물론 참고는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다 덮어놓고 그 설교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또 치우칠까 봐. 저는 그래서 설교를 매주마다 준비하면서 성장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멈추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대로 멈춰 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오래된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때가 오래된 것으로 끝나서 더 이상 장성한 것이 되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가 되지 않고 그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까지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의 위치까지 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앞장서야 된다. 그런데 어디까지 앞장서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동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모습대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모습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장해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철이 들여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여야 됩니다. 자,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로부터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이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그래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더 믿음이 장성해져서 단단한 음식도 잘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콜라도 힐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힐튼 호텔의 창업자입니다. 이 콜라도 힐튼이 한 번은 대중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내 손에 있는 이 강철을 보십시오. 이 강철은 $5짜리입니다. 우리도 하나 돈으로 약 5,0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5짜리입니다. 이것을 말의 편자, 그 말 발굽에 거기 박는 그 편자를 만들면은 $10 정도 벌 수가 있습니다. 한 $10,000 정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더 두드리고 더 열을 가하고 더 강하게 하면은 이것을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은 뭡니까? 바늘을 만들 수 있는데 바늘은 약 $300를 벌 수가 있습니다. $300면 약 30만 원 정도, 그 정도 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불에 더 넣고 좀 더 두드리고 좀 더 많은 힘을 쏟으면은 이것을 무엇을 만드냐면은 그 뭡니까? 면도날 있죠? 면도날을 만들면은 이 강철로 $3,000를 벌 수가 있습니다. $3,000면은 약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더 열을 가하고 더 정밀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두드리고 그래서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시계 속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만들면은 $30,000를 벌 수가 있습니다. $30,000는 약 3천만 원 정도. 무슨 말이죠? 똑같은 재료지만은 여기에 얼마나 열을 가하고 얼마나 더 두드리고 얼마나 더 힘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재료 그저 $5짜리가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금액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는 믿음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힘든 역경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역경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역경을 통해서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의미 있는 인생, 더 복된 인생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철이 든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철이 든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철이 들었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철이 든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철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어린아이들은 참 철들기 전에 아이들은 아버지 말 잘 안 듣습니다. 부모님 말 잘 안 듣죠. 참 신기한 게요. 아이들은 지독스럽게 부모들 말을 안 듣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요. 학생들은 지독스럽게 자기 담임선생님 말씀 안 듣습니다.
학원 선생님 말 잘 듣는데 진짜 신기한 게요. 남편들은 지독스럽게 아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성도들은 신기한 게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듣고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 또 자녀들이 남자들이 그 말을 잘 듣는 것, 그것을 바로 철든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철든 거예요. 어떤 그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동생에게 좋은 차를 하나 사준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동생이 이제 그 차를 끌고 집에 탁 오는데 그 옆집에 있는 한 어린아이가 그 동생에게 와서 아저씨 차 사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사실은 우리 형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에게 선물로 준 거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동생, 그 어린아이가 부럽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너무 부러워할 거 없다. 너도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러한 형으로부터 또 차도 선물 받을 것이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아니 아저씨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동생에게 차를 선물할 수 있는 그 형이 부럽습니다. 나도 그 형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철든 아이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철들게 되어지면은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부모를 생각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부모님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철든 아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도 없을 정도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숙한 모습이 보여지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을 때보다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게 되는 이 자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자녀가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는 제자가 철든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성도가 목회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철든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철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겪으셔야 될 때에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고이 모아두었던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장정의 한 1년 연봉치가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왜 이것을 팔아서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왜 허비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가만히 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철든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철든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철든 인생이라고 한다면, 또한 철든 인생은 우리의 행동 기준이 주님인 것이 바로 철든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이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바로 철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어떻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맛있는 것을 사줘야 아이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렸을 때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제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무엇을 사준다든지 어떤 대가를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철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슨 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철든 자녀이고 철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동합니까? 행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돈을 하나님께서 줘서 축복해 줘서, 또 건강하게 해주셔서, 또 자녀들이 잘 되어서,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립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저 젖병 물려주면 좋아하고 빼면 우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철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공포하냐면은 금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공포에 어쩔 수 없이 다 절을 하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힐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벌거숭이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콜라 철학의 집대성한 사람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학자이기도 하고 또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무엇은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램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램프가 뭐지? 해서 이렇게 문질러 보니까 이 램프에서 요정이 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주인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인이죠.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나는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딱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일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잘 안 웃더라고.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저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전부이면 좋습니다. 저는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저의 소원은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는 있으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단단한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고 철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생의 전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행동의 이유, 내 행동의 동기,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송인 가운데 이성미 씨라고 있죠. 예전에 개그우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MC 보시고 하는 이성미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TV를 보는데 그 예전에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울랄라 세션이라는 그런 팀이 있지 않습니까? 울랄라 세션이라는 팀이 아주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 팀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리더가 누구냐면은 임윤택이라는 사람입니다. 임윤택. 근데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 나와서는 그 암투병을 하면서도 아주 막 밝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 이성미 씨한테 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아니 말기 암 환자니까. 그래서 이성미 씨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저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잘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도 암 좀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암 걸렸어요. 여러분, 암 걸리면은 여러분 처음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고 죽었다, 이겁니까? 근데 이 이성미 씨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암이 걸리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전화한 사람이 임택이라는 이 친구입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진짜 힘들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 줄 내가 그전에 몰랐는데 내가 암 걸려보니까 네가 그렇게 힘든지 알겠다. 그런데 이 암보다도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임윤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기에 이 이성미 씨의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암 걸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 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너에게 내가 암 걸려보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겠다. 내 몸이 어떤지 알겠다. 그러니 너 이제 예수님 믿어라 하니까 한순간에 믿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죽었고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례식도 이성미 씨가 같이 가서 목사님과 같이 가가지고 장례도 이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든지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의 기쁨이어야 되고, 나의 삶의 원인이 주님의 기쁨이어야 되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네보 제약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CEO가 미타니 야스토라는 분입니다. 미타니 야스토. 이분이 이제 그 원래 말단 사원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회장까지 CEO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그렇게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일하다가 지옥 간다라고 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사원부터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중간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유능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엄청 질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이 야스토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보, 살아가는 기준을 새롭게 정하세요. 살아가는 기준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기준을 세우고 사세요. 그러다가 실직하면 어떻습니까? 실직하면은 저하고 나가서 전도 앞에서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스토가 그때부터 자기의 기준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자,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최고의 자리인 CEO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줘 보지. 아, 그래, 예배가 드려줄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게, 헌신해 줄게. 내가 봉사해 줄게. 내가 결석 안 하고 예배 참석해 준다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나에게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게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에 삽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배에 아무 때나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예배의 시기가 우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찬양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가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바지춤이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그는 기쁘게 춤을 췄잖아요. 그가 평생 동안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짓지 못했잖아요. 그가 그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그가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잖아요. 요엘 보십시오. 요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요엘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험했고, 성령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아니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간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제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해야 되고 내일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